여름이 무덥기는 하지만 이 여름철에는 또 여름 과일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도 여름 과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목이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입니다.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한 강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름 과일을 생각하면서 무슨 낭만을 즐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15리 떨어진 드고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으며 뽕나무를 심는 농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뜻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당시에 남의 집에 양을 길러주고 또 그 품삯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수입이 너무 적고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그루의 뽕나무를 길러서 그 잎을 따서 양잠업자에게 파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면서 뽕나무를 재배했다. 이야, 투잡디네 이게 아니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형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한적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에게는 무거운 짐이 지어졌습니다. 흔히 아모스 이 선지자는 재앙의 선지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재앙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강줄인데 왜 하나님은 난데없이 여름 과일 한 강줄이를 보여주신 것인가? 여름 과일 한 강줄이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당시 시대의 한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틈틈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아람 왕 베나닷 3세가 신흥 제국인 아수리에 의해서 패하면서 세력이 급격하게 쇠퇴를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여로보암 2세는 이때를 틈타서 아람을 공격하면서 영토를 하맛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이 하맛은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은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맛까지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의 임종 때까지 끝내
그들이 얻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이곳에 국고성을 쌓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이 이제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여로보암 오늘 2세 때 와서 실질적인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의 의미가 아니야. 그만큼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여로보암 2세는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방어를 잘하고 크게 공격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대내적으로도 나름대로는 통치를 상당히 잘 하면서 경제적인 부강을 누리고는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그때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운명이 이런 정치적, 경제적인 성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셔야죠. 당시의 군사적인 성공, 그리고 외교적인 안정, 이 경제적인 부흥,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나름대로 부를 걸머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타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너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백성들은 이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신발 한 켤레의 값에 팔리는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도 돈이 최고다, 이런 어떤 시대, 당시도. 오늘 아모스 8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면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 죄를 자꾸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한 강주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름 실과, 우리가 여름철에 여름 과일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대표적으로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자두, 그런 과일 이야기해도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까? 조금 예. 여름에 먹는 과일들, 다른 철에 나는 과일보다는 수분이 많은 게 특징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박을 시원하게 해서 몇 조각 탁 먹으면은 그 잠시라도 더위를 조금 식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 한철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계절의 어떤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과일들도 한철이라고 이야기하냐. 여름 한철. 그 철이 지나가면 잘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잖아. 그런데 지금 여름 과일 한 강주리,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현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여름 과일은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 여름 실과죠. 자, 그런데 아모스 오늘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조금 이게 그냥 쭉 읽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여름 과일 한강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참 이상해. 좀 뜬금없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언어의 유희라는 게 있어요. 언어 유희, 뭐 워드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쩌면은 또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언어 유희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앞에 오렌지하고 뒤에 오렌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앞에는 오렌지고 뒤에는 얼마나 오래됐는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걸 이야기를 하면 같은 오렌지라도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실과를 보여주셨다 그러지. 그런데 히브리 말로 여름 실과를 뭐라고 하냐면 카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츠. 그런데 여름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끝이 이르렀다 그러네. 이 끝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케이츠입니다. 카이츠, 케이츠. 사실은 그들이 들으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름 과일 카이츠를 보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곧 끝이 와서 케이츠가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통하여 그들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큰일 났다 우리 돌이켜야 된다 하면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받고도 돌이키질 않은 거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 이스라엘의 멸망뿐이잖아요. 그날에 이제 그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도 부강한 경제력도 화려한 문화도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궁전의 노래, 당시 최상류층만이 들었던 그런 노래, 이제 그 궁전의 노래도 사라져. 그들은 자신의 부를 마음껏 자랑하면서 온갖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그 쾌락의 노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잠히. 왜 그럴까? 잠잠히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사람이 시체를 치운다 그럴 때에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막 울부짖고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좀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시체가 너무 많이 널려 있다 보니까 도처에 넘쳐나는 그 시체들을 이제 제대로 다 매장을 할 수 없고 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 이스라엘 땅이 사망의 땅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그 시체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 땅에 내버려 둬버리고 짐승의 밥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는. 그래서 사람이 시체를 지으면서도 잠잠히 무표정하게 거의 그냥 막 얼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치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올만한 기력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어느 유일을 통해서 여름 과일 칼질을 보느냐? 케이지가 왔어. 끝이 왔단 말이야. 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일은 익으면 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익어서 이제는 딸 때가 되었다. 심판이 남아있다. 여름 과일은 썩기 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많이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름 과일의 광주리, 한 광주리, 과일 한 광주리잖아요. 광주리는 과일 담는 건데 왜 광주리를 보여주셨을까? 그냥 과일을 담아 놔놓은 광주리를 받는가 보다라는 의미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광주리라는 것은 과일을 담아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광주리라 이 말이에요. 이 과일 한 광주리를 그렇게 보여주셨네. 광주리를 담아가 과일을 담아 시장으로 아니면은 집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에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막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막 떨게 된다. 땅이 떠는 건 지진이 형상이 나타나고,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되나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아모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문헌에 보면은 일식 현상이 나타나대요. 일식 현상. 요나 선지자가, 요나도 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 처음에 가기 싫었지만 어쨌든 간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물고기 토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이 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가셨으면 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일식 현상과도 연관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는, 특히 낮나라는 이 달을 섬기는 그들의 이것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참 달에 의해서 해가 가려지고 깜깜해, 날이 갑자기 깜깜해, 며칠이 깜깜해지는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 회개하라, 아니면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그냥 꼬꾸라지는.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 일식 현상, 자연 현상으로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구나.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하여 이제 다양하게 경고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경고와 더불어서 말씀의 기갈이 없어야 되는, 말씀의 기갈이 있는 것이 이건 더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묵시로 보여주셨어요. 여름 과일이 겉으로 보기에 좀 먹음직스러운데 지금 그 속은 익을 대로 익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썩어지거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마 있자면 부패하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영했는 것 같은데 그 내부가 점점 썩어져가냐,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되어가네. 결국은 이 여로보암 이사가 왕위에 물러간 지 30년이 흘렀을 때에 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세계 역사상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는데 가장 악랄한 통치를 했던 그 나라 가운데 꼽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아시리아 제국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 결국은 이들이 참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는, 문제는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게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하고, 참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해도 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기갈이 찾아온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보냈겠냐 말이지.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그랬구나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까?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국가적인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더 깨어 역사를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배울 것도 있겠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과일은, 여름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썩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썩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야. 그것은 그 과일 안에 알차게 연근 씨앗은 잘 썩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가 다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때 그 그루터기가 나무의 희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회에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썩지 않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진한 여름실과 한강줄이처럼 썩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더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자세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희망보다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이 시대가 아닐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결단코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실지라 믿습니다. 여름과 이런 썩은 것 같아도 씨앗은 잘 썩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영근 씨앗이 되어 썩지 않은 씨앗과 같은 역할이 해서 이 사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